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사사기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요약해 놓았던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고 또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이클을 사사 온니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받다 부르짖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전형적인 사사기의 사이클, 그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이클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또 다시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 동안 통치를 받게 됩니다. 18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 사사를 통해 다시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때 세워진 사사가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 에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인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중반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라라는 부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성경은 왜 에웃을 설명할 때 그냥 사사 에훗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를 소개하는 말에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왼손잡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농사를 짓거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했던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냥 주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족한 사람, 능력이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기도 한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 속에서 왼손잡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딱 들어도 그냥 이상할 만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베냐민의 지파 속에서 왼손잡이 에웃이 나타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자마자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한 지파에 속했고 그의 선조인 이 게라의 집안도 들어보지 못한 집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를 소개하는 멘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사사 에웃을 소개하는 말만 보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핸디캡이 있는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집안이 유력하거나 삼손과 같이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 환영할 만한 리더는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냐민의 지파,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 속에서 왼손잡이 사사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한다라는 것은 조금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손잡이가 무슨, 핸디캡 있는 사람이 무슨, 힘 있는 지파와 명문 가문 사람도 아닌데, 게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낼까 하는 의문과 불신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출나고 뛰어나고 해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도 해방이 될까 말까인데 그런 사람은커녕 평범하지도 못하고 한 손조차 쓸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한다면 당시 상식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부족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민족의 구원을 이뤄내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에게 구원이 달려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웃은 비록 핸디캡을 가진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사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에훗은 비록 사람 눈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무엇보다 훌륭한 도구가 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훗을 통해 곡물을 바치게 되는데 에훗은 이제 자신이 사사로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행할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곡물을 바치러 갈 때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차게 됩니다. 아마 왕을 암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칼을 차게 됐는데 이것을 걸리면 그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마 에훗도 몸에 수색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에훗은 조금 느슨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왕궁의 경비들이 아마 왼손잡이면 왼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겠지, 오른쪽에서 칼을 꺼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른쪽 허벅지 검색을 대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왼쪽만 검색하고 또 한 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오른쪽에 칼을 숨기고 들어가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왼손잡이여서 오히려 몸이 불편한 사람이어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서 암살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그의 계략이 뛰어나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을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칼을 차고 왕궁에 들어가긴 했어도 바로 암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 또 여러 신하들을 제쳐놓고 왕과 단둘이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훗에게 한 가지 지혜를 더 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왕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압 왕 에글론을 매우 비둔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탐심이 많은 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살찐 자로서 욕심이 많았던 왕이 바로 에글론입니다. 에훗은 그 탐심을 이용해서 왕과 독대할 지략을 하나 짜게 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은 자신과 함께 곡물을 바치러 왔던 자들을 집으로 보내고 난 후에 자신은 가까운 길갈이라는 돌 뜨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이곳은 채석장을 뜻하는데 아마도 우상을 만들던 곳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러서 왕이 좋아할 만한 뇌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꼬시게 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왕이 신하들을 물러나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뇌물을 사랑했던 이 탐심 가득한 왕이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은 채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그렇게 왕과
그 신하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자신이 오른쪽에 숨겨서 가져왔던 칼을 들고 왕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왼손잡이 자객이 대단한 일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은 왕의 신하들이 밖에서 왕을 기다리는 동안 재빨리 도망하여 모압 맞은편으로 갔고 이스라엘을 불러 진두지휘하면서 모압의 강력한 군사 10,000명을 죽이는 큰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족한 사사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승리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통해 모압의 압제를 끝내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시게 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80년 동안 평온함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며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어. 그분께 우리의 진짜 생명이 달렸어.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훗을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능력 있는 자가 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볼 때 우리는 감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약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용하시기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깨달음 또한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그분께 두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우리의 부족함에 좌절되는 마음이 있을 때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사 에훗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일 수도 있는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좌절하기에 바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시는 방법을 의심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